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몸은 어디에 드려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2여일 참 이 뉴스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겁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화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어느 한 공장에 화학 탱크가 불안정한 열과 압력으로 인하여서 폭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계시는데 5만여 명 이상이 대피를 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난 후에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거리를 제가 잘 알거든요. 아마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비치 블러버드가 좀 막히면 항상 우회해서 오가는 곳이 저 웨스턴 애비뉴였습니다. 항상 막힐 때면 그 자리로 갔습니다. 신호도 별로 없고 이렇게 차도 별로 없고 할 때는 훨씬 더 빠르다라고 느꼈으니까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네,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공장에서, 저 탱크에서, 저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뉴스를 통하여서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게 되었습니다. 저 화학물질은 참 재미있는 게, 그냥 다른 모든 물질들은 가만히 두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안에 담겨있던 화학물질은 가만히 두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의 밸브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오른다. 그리고 압력이 계속 있게 된다. 고칠 방법이 없다. 금요일날 뉴스를 들으니까 그저께 말고 그 지난 금요일이죠.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저 탱크에 있는 유독 화학 물질이 새거나 아니면 폭발하는 수밖에 없다. 큰일이다. 그러니 5만 명의 대피자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지사는 비상상태를 선포했고 대통령은 연방 긴급사태를 승인을 했습니다. 늘 지나다니던 흔해 보이던 시설물 하나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그 조용한 가든그로브가 네이션와이드 뉴스에 주목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 부모님께도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랬었어요. 꽤 심각한 사안이었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그 뉴스를 보면서 품은 한 가지 생각이 저에게는 떠나지 않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겉에서는 안 보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겉에서는 안 보이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건강 생각을 하실 때 안 된 일이지만 어디가 다치셨어요. 피가 나고 찢어지고 멍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그런 걸로는 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어? 피를 닦고 지혈을 하고 꼬매거나 병원에 가서 소독을 하고 하면은 상처가 좀 걱정이 될 뿐이지 그게 그렇게 크게 걱정될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깊이의 똑같은 상처가 만약에 우리 심장에 새겨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보이지 않는 내장에 만약에 그런 피가 고이게 되고 출혈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죠.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1시간 5분, 1시간 10분의 이 1시간의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 우리의 겉에 말고, 믿음 생활이라는 겉에 말고 나머지 시간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몸을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활동해야 합니다. 액티브하게 우리는 활동해야 합니다. 활동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돈을 사용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기에 그 무엇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아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몸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몸은 겉모습은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서는 뭔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어떤 지향점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의 몸을 더 열심히 더 많이 들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너네도 잠깐 육적으로 이렇게 몸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고 오는데 그 열심을 멈춰라, 잠깐 하나님 생각해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바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디에 들여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당신의 몸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들여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들? 다시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문장 다 함께 읽어봅시다. 소리 맞춰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두 군데로 나누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를 교리에 대한 실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잇는 단어가 바로 저 그러므로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 전에 나왔던 모든 논리들, 모든 논증들, 이것들을 다 건져 올리는 한 마디의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뭐를 봤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매달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의롭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십니다라는 칭의의 선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약속으로 주십니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비참한 죄의 모습, 그러나 그 비참한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부요함, 성령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미는 이러한 말밑, 이 결론은 이러한 감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11장 33절의 말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가라고 하는 논증이 지나고 난 후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교리와 진리와 선언과 약속과 그리고 이 감탄, 모든 것들을 엮어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의 무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평소에는 그냥 쭉 읽어갔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저 자비하심은 한 번의 자비가 아닙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를 칭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한 그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하나 쌓아왔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보장된 하나님의 모든 자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구원을 받았고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향하여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명령이 아닙니다. 야, 너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야?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차가운 정죄와 측정과 점수를 매기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권한원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권하는 것처럼, 애타게 권하는 것처럼 그런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평범한 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권면, 또 무엇보다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무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통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벌받기 무서워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양로원이나 아니면은 좀 연세 있는 분들 가운데 구원 상담이나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 평생 동안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시고 이제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을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우연히 뵙게 돼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천국의 문에서 예수님께서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이 문으로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라고 하는 게 답인데, 그 믿음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로인데요, 평생 동안 뭐 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다가가보면 그분들은 천국이 좋아서, 천국이 그리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천국을 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는 무서우니까, 지옥 가기는 두려우니까, 벌 받는 거는 싫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는 바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쁨 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우리는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재미있지는 않죠. 슬픈 건 바로 뭐냐면, 잔인한 건 바로 뭐냐면, 이러한 헌신은, 자기 의를 위한 헌신은, 심판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 그 헌신은 항상 자기를 파괴합니다. 즉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한 번도 그런 동인의, 그런 동기의 헌신은 자기를 충족시킨 적이 없거든요. 언제나 뭐 더 해야 되는데, 뭐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나오는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더 예쁨 받아야겠어,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헌신은 늘 이렇게 나를 메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탈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부요한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이끌어내는 우리의 진짜 몸의 드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피로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가 아니라, 영적 학대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 헌신보다 앞서서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내 삶을 향한 내 영혼을 층층이 일고 있는, 내 층층이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받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이렇게 해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다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므로 말미암는 우리의 헌신은 차가운 명령이나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권면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정말 열심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뼈를 갈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정황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실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여러분 감사가 있었습니까? 탈진이 있었습니까? 물론 때때로 감사가 있었지만 세상에서도 아직 멀었나? 아직 안 끝나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탈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민자로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도 헌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의 제사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우리의 예배도 혹시 여러분 세상에 살듯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지, 심판받잖아, 11조 안 내면은 뭐 사고 당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고 계시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듯이 마치 품속에 깊숙이 감춰놓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듯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비가 먼저입니다. 아니, 자비들이 먼저입니다. 왜요? 그러므로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야, 잘 살아봐, 거룩하게 잘 살아봐, 그리고 내 기준에 맞춰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비 하나를 줄게, 더 잘하면 2개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수준이 아무리 낮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품은 모든 자들에게, 남녀노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의 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사도 바울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풍성하며라고 그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한두 번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그 자비하심들이 먼저였습니다. 그 자비를 기억하시고 자비로 말미암아 즐거운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억했으면 이제는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여러분들?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를 끌어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권면은 구체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쏟아라, 영혼을, 아닙니다. 몸입니다. 몸.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몸은 우리의 뼈와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양, 키, 몸무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시간을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해. 근데 물질을 어떻게 벌 건가라고 하는 물질을 버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을 이라는 저 몸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전인적인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단순히 우리가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습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취미, 내 특기, 그리고 또 노후의 내 플랜, 이 모든 것들을,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암성구절로 배워서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갈등을 일으켜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오케이, 통과. 산 제물,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물은 구약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제사, 특히 번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저 각을 뜹니다. 가죽을 벗겨요. 이미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재물은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재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가 있는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과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반대거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죽었으면 오늘은 그냥 죽은 거예요. 오늘 어제 드렸으면 오늘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거지요. 단 한 사람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죽이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히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 한 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죽어야 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제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죽은 제물은 뭐 말도 안 통해요. 짐승들이니까요. 죽으면은 뭐 그냥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제물은 어떻습니까? 자꾸 내려오려고 해요. 자꾸 뜨겁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분명히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권면을 통하여 카톡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오늘은 내가 달리 살아보리라. 내가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몇 시간 지나서 점심시간 지나가지고 뭐 전화를 할 때 막 이렇게 흥분을 하는, 막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절도 안 가는 겁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처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정말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가셔가지고 또 유튜브로 설교를 또 듣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월요일이 왔어? 라고 하면서 하는 것. 우리는 진짜 죽은 듯하고 재물 위에, 제단 위에 올려가 있었는데 우리 자꾸 내려오려고 그래요. 막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현실을 알면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 1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일단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쌓여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간절히 권면한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해. 이것이, 이 길만이, 다른 길이 없어. 이 길만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예배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을 더해요. 논증을 더해요.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오해할 것을 고쳐야 됩니다.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서 저 영적이라는 말씀이 그냥 뭐 기분, 뭐 이렇게 뭐 분위기, 감동, 느낌, 그게 아니에요. 저 영적이라는 한라는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는요, 로고스라고 하는 이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파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말씀에 합당한 예배 혹은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리저너블 월십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는 뭐 기분의 감정이 되고 감정이나 체험이나 분위기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예배는 주일 이 1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려오려고 하지만 그래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맞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자꾸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좀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할 때 제 마음이 여러분의 표정과 똑같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알쏭달쏭했었어요. 언제냐면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막 금요일부터 뉴스가 엄청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정말 10분마다 유튜브를 보면서 뉴스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새거나 터지거나 새거나 터지거나 새거나 터지거나 그런 얘기만 합니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어떤 뉴스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뉴스의 장면이면 소방관들 몇 명이서 방호복, 두꺼운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남들은 다 대피했던 그 사고 현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드론으로, 그동안은 뭐 헬기로, 그동안은 뭐 적외선 장치로 저 멀리에서 리모트로 온도가 어떻고 압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밤에는 정말 소방관들이 장비를 가지고 직접 가서 계측을 하고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폭발 위험성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보고 이게 바로 몸의 드림이구나. 이게 몸의 드림인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안 그랬겠습니까? 저거 터지면 안 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되는 소방관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몸이 가야 해결이 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실패해도 자꾸자꾸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코람데어 밑에서 자꾸자꾸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누군지처럼 예수님처럼 드리는 겁니다.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합당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대지 시작.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참 간사합니다. 아침에 은혜 받았다가 점심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았다가 월요일 되면 다시 짜증 섞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의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난 후에 권면하고 난 후에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긍정적인 명령 하나가 있고 부정적인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색칠해 드렸잖아요. 부정적인 명령이 뭡니까? 본받지 말고. 긍정적인 명령은 뭡니까? 변화를 받아라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먼저 본받지 말라라는 건 바로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틀, 이걸 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본받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붕어빵 틀 있죠 여러분들. 붕어빵 다 아시죠 여러분들? 붕어빵 금형이 있으면 그 금형 안에 밀가루든 고무든 아니면 조금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든 요거를 부어서 탁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틀에 똑같이 재료가 뭐든지 간에 이 틀에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방향대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열심히 산 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하는 그 변명 하나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틀이 뭡니까? 더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성공해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는 세상의 틀이에요.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를 향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의 그 겉껍데기, 그 가치를 향하여 우리는 자꾸 무리수로 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소들이 매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세상의 틀에 맡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명령은 첫 번째, 본받지 말라고는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겉에가 아니라 이 속에, 인사이드에 관한 겁니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를 받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변화를 해라, 변화해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라. 내가 행하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받는 변화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단어를 변화를 받아라는 이 단어를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요.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시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기에서 새롭게 하심이 오늘 말씀의 변화를 받아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변화를 누가 주느냐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가 그 변화를 주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디도서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어가 돼서 변화를 해야 한다. 너는 변화돼야 해. 맨날 우리 맨날 신년 1월 1일마다 난 결심했어, 난 결단했어 맨날 그러잖아요. 이 변화,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변화. 그럼 변화하라,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면 오늘 설교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노력하세요 라고 하는 그냥 도덕적인 격려로 끝나고 말 거예요. 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런 말씀 들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해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너에게 변화를 주시니 변화를 받아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뭡니까? 성령께서 당신 안에 있는, 즉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모든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과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가진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열어주십시오, 열어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숙제가 아니라 초대, 숙제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것은 변화해야 하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워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이 마음이 향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2절 하반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니면 뭐가 하나님 선하시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가 하나님이 온전하시든지 숙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되는 그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 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우리의 걸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바로 1절과 2절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겉에 세상의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안으로부터 바뀐 사람만이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 앞이라는 그 제단 위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몸의 헌신을, 탈신이 아닌 기쁨을 향한 헌신을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디에 들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중립이 없어요. 우리의 몸은 어디엔가 지금 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진심은, 우리의 몸은 무언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제단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어느 제단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두려움의 제단입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인정의 제단 위에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길 원해야 그때서야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공의 제단 위에서 계십니까? 자녀가 잘 돼야 내가 이만큼 이루어야 비로소 괜찮은 인생을 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측정하는 마음으로, 계산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모두 아닙니다. 우리가 향해야 할 거룩한 제단은, 거룩한 산 제물의 제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마음으로만, 주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서를 보니까요, 주님은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오셨어요, 직접. 몸으로 일하셨습니다. 몸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계산을 아시면서도, 빈들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친히 우리를 위한 떡이 되어주시겠다,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결심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이 우리의 의지보다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세상의 제단 가운데, 두려움의 제단이나 인정의 제단이나 성공의 제단 가운데 놓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십자가의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드리고 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잠잠하실 때, 혼자 계실 때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따라합시다. 주님, 제 몸은 어디에 드려져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몸을 지금 내가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향해 내가 지금 내 몸을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단 가운데 내 몸이 드려지고 있습니까? 치우치고 있습니까?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 질문 하나만,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실 것이고, 그 답하시는 것부터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리고 성령의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바로 그 질문과 답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마음으로 또 시작된,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시작되는 그 변화를 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